이 땅 뉴질랜드 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눈만 뜨면은 또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이 느끼고 계시죠. 하늘을 봐도 푸르고 또 바다를 보아도 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가 오는 원래 시즌이 아닌데 기상이변으로 계속 비가 오고 있지만 비 오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지개입니다. 비 온 뒤에 맑게 하늘이 개이면서 무지개가 참 많이 뜨죠. 하늘도 맑고 그래서 어떤 때는 쌍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처럼 햇빛이 뜨면서 무지개가 뜨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감탄을 맞이할 수 없는데 무지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지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서 그 수증기 물방울 속에 굴절, 확산, 빛이 꺾이고 넓어지면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무지개를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는 모든 세대에게 또 모든 생물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무지개를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지개에 담겨있는 언약의 의미는 먼저 있었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무지개를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맺은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맺으시면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고 그 기억의 내용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무지개를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엇을 떠올리냐? 이 무지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무지개가 있기 전 비가 있었다는 것. 특별히 이 노아 그 가족들에게는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모든 세상의 생물들을 다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당시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단 한 절에 이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홍수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과 생각이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죄인가? 라는 것을 질문도 하지 않고 양심도 마비된 채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 죄악에 가득했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며칠만 그대로 놔둬도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썩어가는 그 세상,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 세상, 더러운 악취가 나는 이것이 죄악의 세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세상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 홍수를 대비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짓게 만드셨죠. 큰 배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있을 것이냐? 비아냥거렸고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에 귀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120년. 방주를 짓는 모든 기간에 죄악은 더 넘쳐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노아를 통해 그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에 깊은 샘물 또한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단 노아와 그 가족, 그 방주에 올라탄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끔찍했던 홍수 심판.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 무지개가 단지 아름답고 감탄을 내내는 그런 것뿐만 아닌 그 무지개 이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 죄악이 가득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 그 심판을 떠올려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노아 시대보다 더 깨끗할까요? 더 거룩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우리는 알 수 없고 감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의 향하여서 살지 않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심판으로 모든 생명을 쓸어 엎으실 만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언약을 통해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뿐 우리는 심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악의 자녀, 사단의 종로 타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지개를 잊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는 것,
지금도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으로 초청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심판 이후 용서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무지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본문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노아와 그 가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홍수의 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과 이 생물들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 누가 노아나 그 누구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조차 없는 우리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희를 다시 물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레인보우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뭐라고 하냐면 케세트라고 하는데 케세트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용 활입니다. 레인보우와 연결되죠? 이 활, 전쟁용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케세트, 하나님의 이 전쟁용 활을 어디 방향을 향해서 걸어 놓으셨나라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활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활이 하늘을 향해 걸려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맺으시겠다. 다시는 인간을 향해서 이 화살을,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끌어 안겠다라고 평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표현한 그런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케세트 레인보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강하게 굳세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레인보우가, 캐세트가 하늘을 향해 걸려 있었던 것,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사랑해 주겠다라고 그 레인보우를 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을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있는 무지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언약이구나 라는 것으로 감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해서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못난 모습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도 이 하나님은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기로 작정했다. 너를 기다기로 작정했다. 다시 돌아와 함께 생활하기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느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에 담겨있는 그 언약의 메시지는, 무지개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이 홍수의 심판은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엇이냐? 물로 이 세상을 씻겼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씻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 죄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지개 언약은 예수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무지개는 심판이 끝났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심판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레인보우, 하늘을 향해서 화살이 향해 있는 것, 그 방향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십자가의 레인보우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눴듯이 레인보우, 심판의 화살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징벌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받으신 분, 내가 맞아야 할 그 화살을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가 찔렸다. 우리가 아니라 그가 상했다. 왜입니까? 내가 지은 허물 때문에,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나인데, 심판받아야만 할 그 행동을 한 것은 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가 하늘에 걸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감탄하는 것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을 향해 활을 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 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무지개 언약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그 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은 아니셨지만 죄인으로 몰리셔서, 반역자로 몰리셔서 그 심판의 죄의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인보우를 걸으시면서 심판을 취소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 그 십자가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그런 두려운 심판자로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만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나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녀됨을,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계속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어두운 데에서 밝은 빛으로 얹어주시고 사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욕망이, 죄의 그 올무가 나를 더 이상 얽어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진리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그 말씀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